제가 얼마 전에 자살을 하기 원한다고 연락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내도 떠났고 자식들도 떠났다.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원통하고 분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으니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저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자살할 생각도 하지 말고 자살에 대한 시도도 하지 말며 자살이 생각날 때마다 거꾸로 읽으라, 살자, 계속 거꾸로 읽으십시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분명한 구절은 없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본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자살을 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고로 자살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나아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께 돌아와라. 이제 그만 장난치고 이제 그만 말썽 부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이제는 소망을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오직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강한 것 같아요, 가끔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 참 인간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한 면을 뒤집어 보면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망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었으면 하고 정말 이것이 있게 되면 그 순간 기쁨은 잠시가 되고 또 다른 욕구로 부풀러 올라서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끝없이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내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나오미 가정은 비극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흉년이라는 큰 환난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은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삶은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이 세상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질서와 조화로움의 토대가 아니라 만물의 부조화의 영향과 일그러진 사람의 본성과 국가와 사회의 모습 속에서 항상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자랑이 뭘까요? 본질적으로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것이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잘 웃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하도 웃고 다니니까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남녀공학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사춘기 시절에 여자한테 관심은 별로 없었고 남자한테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하고 어울려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학생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어찌 보면 누가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학창시절. 그 학창시절에 우리 송은우 집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는데 재밌고요. 행복했어요. 그 시절이 생각해보면 즐거웠어요. 같이 있으면 늘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학창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끼는 건 감사와 기쁨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은 늘 힘들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꼭 맞습니다. 삶은 항상 수고스럽고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면 제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은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다 부자가 될 겁니다. 다 무병장수하실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한 주간 수고스럽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말하니 정말 그 무게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았을 거라고 명백히 깨닫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슬픔과 고통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흉년이라는 환란을 피해 모압 땅으로 왔는데 더 큰 환란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은 또 주어진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움직이거나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은 항상 피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 속에 드리워진 환란과 고통과 슬픔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늘 우리의 죄악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고통입니다. 늘 우리의 죄악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슬픔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돌아보면 죄 때문인데,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인데, 이것이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부조화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기쁘지만 슬픕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기쁨보다 슬픔과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부조화의 지배 속에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이 모든 만물들을 조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부조화의 지배와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을 나오미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남편을 잃었어요. 조금 지나서 아들들도 잃었어요. 두 며느리와 자신만 남아 소망 없이 살던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의 며느리였으면 조금 대화라도 되겠지만, 당시 모압 땅의 이 여성들은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와 며느리와의 소통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밖에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안을 바라보는 장면. 이제 두 며느리만 남은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그 장면입니다.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건이 무엇이더냐?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단연 이스라엘의 가장 불행한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사건. 좀 쉽게 말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 그 사건. BC 586년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온전히 멸망시킨 그 사건. 그들은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얼마나 복된 땅인지 포로가 돼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는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러니 타락했겠죠. 가나안 땅에서. 그러나 비로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적 진영과 지역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귀중함과 소중함이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했다. 얼마나 애가 타는 심정.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살다가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공사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때 비로소 9장과 10장에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시 붙잡고 제사, 예배를 회복해가는 모습으로 에스라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나오미,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을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의 귀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조금만 참고 그 흉년을 견뎠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텐데,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을 텐데, 오늘 보세요. 다시 양식 주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릴 걸. 지금 자신의 가정은 너무도 쉽게 모압 땅을 버리고 와버린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순복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본래 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나오미가 있어야 할 자리이죠. 거긴 나오미의 땅이 있어요. 거긴 나오미의 기업이 있어요. 거긴 나오미의 일가 친척들이 있어요. 거긴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들은 결국 자신이 붙잡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전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찬송가 272장의 가사처럼 2절에 보면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이런 가사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냥 안 나와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세상 속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난 뒤에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 설립 예배를 갔는데, 그 설립 예배에 저희 교단의 총동문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제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본인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신실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분이 살았던 간증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분은 한 달에 기업의 사장이었는데 매출이 몇십억의 매출을 올렸던 분이라고 합니다. 연 매출이 몇백억 되겠죠. 그런 엄청난 사업을 일구는 분인데 갑자기 사업에 실패가 되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지금은 상가를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행복합니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때는 그렇게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봤더니 이것이 참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분 참 복받은 사람이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몇십억, 1년에 몇백억 매출 올릴 때 우리 교회 좀 나오지. 그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속으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불현듯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 사람을 항상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항상 이렇게 부르세요. 이 모양으로 부르세요. 그 사람이 잘 나가고 흥망하고 대단할 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면서 절망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럼 참 복된 사람이고 참으로 다행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 다 끊어져도 교회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로 발을 딛지 않아요. 그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 자살을 하기 원한다. 그분한테 아무리 이야기했어요. 그는 10년 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연락은 하긴 했지만 교회로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오지 않아요.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 속에 마무리를 하고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금세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섭섭해서 교회 밖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결심하고 나가보니 그것이야말로 최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주점을 다니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았대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최악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낫다. 그것이 소망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단어가 이 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의 이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오다 이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 있는 의미예요. 나오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여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다,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다라고 하는 슈브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려는 그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슈브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슈브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과 내 교만을 억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계속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계속되는 선물이 회개예요.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6절에 다시 말하고 있듯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이 초점이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보다도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된 초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파카드, 보살피시고 살피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오미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에서 돌아가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귀한 진리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내 죄악과 내 고집과 내 교만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 돌아간다면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건은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앉아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해가 돼서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교훈만을 던져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겸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깐 너희에게 한 번 씻겨주고 마는 세족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두 대상을 구분하면서 세족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는 세상 사람을 구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는 장면, 거기서 세족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족식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심이었어요. 영원히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희의 사랑은 잠깐 올라오는 부족하고 얄팍한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족식 전에 주님이 먼저 선언하시는 거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간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족식이 시작되기 전에 첫 선포가 바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진리는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사상은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번역하고 구약은 이것을 인자와 성실로 번역합니다. 나오미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무엇 하나 기댈 소망 없는 나에게, 또 나오미에게 소망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인자였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 나의 삶이 이렇다 하여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의 위로나 도움으로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치료가 되세요?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또는 지금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이 치료가 됩니까? 저는 정말 잘 안 됩니다. 그 순간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과 벗어나게 되면 다시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은 물밀듯 밀려와요. 다 그럴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의 얄팍한 대화나 얄팍한 위로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위로나 도움은 우리 안에 발견될 수가 없어요. 또 홀로 있을 때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은 올라옵니다. 여전히 힘이 들어요. 이처럼 인간이 인간의 아픔을 만지고 치료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료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주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주할 때.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만날 때 상처받은 자들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 꺼내서 의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위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꺼내져서 내 안에 근본적인 치료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끌린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끌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협력이나 지지의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끌립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 하여도 여전히 그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선을 향하여 소원을 두기도 하지만 때론 악을 향하여 소원을 두기도 한다. 우리의 선조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정리한 내용이죠. 선을 향하여 소원을 두기도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라 하여도 악을 향하여 소원을 두기도 한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도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또다시 싸워 돌아오고, 또 벗어나면 깨닫고 다시 돌아와 순종하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돌아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그리워 돌아와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돌아와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당신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조용히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이 모습은 그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약속의 땅은 어떤 성격을 둔 소망의 자리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는 장소입니다.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소망도 회복되는 거죠. 우리 모두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소망은 내 자녀에게 있지 않고, 소망은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지도 않고, 소망은 내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날아갈 것들이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남편과 아내가 가치 없고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장로교 신학자들, 성경에 입각한 성도들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끈질기고 온유한 순종으로 아내를 섬기고 헌신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둘째로 약속의 땅은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이 있는 장소예요. 그냥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땅으로만 자꾸 이미지화하는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때로는 흉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수고해야 하고,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해야 되고, 훈련과 교육이 있는 장소가 바로 약속의 땅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소중하고 고귀한 장소입니다. 신앙생활 축복만 바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훈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숙과 성장도 있습니다. 이 훈련과 교육을 받기 싫다고 뛰쳐나가면 결국 자신의 믿음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는 거 순종 안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건강하고 할 수 있을 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젊을 때에 순종하라.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혈기왕성할 때의 그 혈기를 세상에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태해져서는 안 돼요. 여기는 훈련과 교육이 있는 장소예요. 나는 뒤로 발을 빼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금주 어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육과 훈련과 소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된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지분 싸움을 하는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허물어졌죠. 주식회사처럼 성도들이 교회의 주주가 된 겁니다. 주주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허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MBC 사장까지 지내셨던 조정민 목사님은 주주가 되려 하지 말고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주가 되려 하지 말고 성도가 되라. 주주가 되려 하는 순간 교회는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충격을 받은 것이 2019년도 신학대학원 입학률을 듣게 됐습니다. 총신대학원이 신학대학원 입학률이 1.3, 잘 들어보십시오. 고신대학원이 1.05, 합동신학대학원 저희 교단입니다. 합신대학원이 1.1이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괜찮은 신학대학원은 경쟁률이 4대1, 3대1. 그럼 저 합동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경쟁률 3대1이었어요. 95명 뽑는데 엄청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입시학원이 생길 정도였어요. 신대원 들어가려면. 그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목회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소신학교에서 1년, 2년 정도 배운 사람들이 틈을 타서 목사로 뛰어듭니다. 현장에.
여러분, 근본 2020년도 입학률은 더 어려워졌대요. 어떤지 아십니까? 합시는 95명 정원에서 73명으로 줄였어요. 73명으로 줄여서 58명이 지원했습니다. 미달. 내년에 미달이에요. 고신대학원 미달. 총신대학원 미달. 괜찮은 신학대학원 다 미달. 이제는 누구도 전도사가 되려 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눈치 보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행사 때마다 밤샘하면서 교회 사역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직장 생활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게 더 낫다. 사명감과 소명감 같은 것은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저도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 분, 목사님들한테 그래도 안 부딪히면서 잘 보이려고, 난 어차피 2년, 3년 하면 다시 다른 교회로 임지를 바꾸기 때문에 부장 장로님 이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되도록이면 항상 이렇게 맞춰드리고 그렇게 조용히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임지를 또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밤샜던 일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매일 자고 행사 치르고, 물론 교인들도 그만큼 수고가 많겠죠. 근데 이런 지금 환경과 현장에 뛰어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신학대학원은 정원수를 지금 그나마 73명으로 줄였는데 또 줄여야 돼요. 교회에 목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전도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할 겁니까? 누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설 겁니까? 개중에는 하나님께 분명히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지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렸다면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겁니다. 떠나버렸다면 그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교육과 훈련과 성숙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맡겨진 양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그래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나보면 정말 바른 소리만 엄청 많이 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대원 입학하고 졸업한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이제는 사역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바른 소리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거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겁니다. 나는 이게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아내를 지켜야 되니까, 내 자식들을 지켜야 되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에요. 또 이렇게 지금 시대와 문화가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목사님들도 줄어들고 교인들도 같이 줄어드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거기서 훈련과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목회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에 대한, 임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말 큰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 자부심을 나가서 뭐 하십니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다닌 적 없어요. 조심히 뒤로 내빼요. 그런데 제 안에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양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존귀함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존귀함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과 교육과 성장과 성숙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문제가 어디서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디서 인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까?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여기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성장과 성숙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참된 소망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전히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자세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도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쉽니다. 부조화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안식할 수 없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을 잘 벌어도 거기서 안식이 안 됩니다. 인간은 늘 피곤하고 늘 힘들어요. 안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영원히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거기서는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은 오늘 나오미의 결심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환난으로 인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당해서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환난이. 하나님이 깊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소망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